이사야 선지자를 일컬어 선지자 중에 왕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 중에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성경에 메시아 올 것을 예언하면서 뿐만 아니라 유년기서부터 탄생서부터 유년기 그리고 승천의 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예언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뜻이 구원은 주님께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뭐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인간에게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집행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선지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 66장 중에 35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데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전 국가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66장까지는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더불어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있구나.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거 있죠? 네? 하늘나라 그 노래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뱀에게 이렇게 손 이런 찬양도 옛날 쓰었죠. 그날에 이렇게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또한 이사야 선자는 그 활동했던 시대는요 가장 번성했던 시대예요. 이 시대 농업과 상업이 발달, 특히 농업이 발달해서 번성을 누리다 보니까 부패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음란해지고요. 그 다음에 과욕, 욕심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빈익부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가진 자들이 더 갖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 질문을 하셨어요. 야 태야 농사를 졌는데 가을에 수술을 했는데 99섬은 농부가 있고 10섬을 한 농부가 있다. 야 누가 배를 더 꾸러 가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10섬이 부족하니까 10사람이 꾸던지 10사람이 작아보니까 부자가 더 주던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으로 답변을 드렸더니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 99섬 가진 사람이 10섬만 농부집에 찾아가서 한 섬을 꿔달라고 했어. 100섬을 채워주겠어. 부자들은 이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는 이렇게 많이 가진 자로 인해서 타락도 많아지고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거룩한 도덕성이 상실되어 버리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딱 세우셔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타락, 그 다음에 부자들의 음란과 우상 숭배, 또 부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증거를 합니다. 인간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 남은 자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비록 폐역한 시대지만 남은 자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내가 구원시키겠다. 이 남은 자를 찾아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구속의 은혜의 확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비록 타락한 그 시대에 있지만 내가 구원에 대한 공의 정확하게 내가 확실하게 하겠단 말이야. 이런 와중에서도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찾고 나를 경외하는 자들은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랍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서에 아주 그냥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뭐냐?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왜 예언을 했을까요? 주변 국가에서? 그렇죠. 봐라 이거야. 하나님의 예언이 맞나 보라 이거야. 주변 국가 그 당시에요.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그 다음에 두로, 에돔에서 형의 그 활동했던 그 나라. 다메섹, 모압, 구스, 그 다음에 에루살렘, 또 아라비아, 또 사마리아, 다메섹
이런 주변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라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런 타락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그러나 소망의 메시지는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는 이 땅의 왕들을 의지했던 너희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 탄생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을 지내면서요 2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자전거를 근래 좋아해서 매주 월요일하면은 대청댐을 이렇게 다녀오기도 합니다. 먼 길입니다. 왕복 5시간, 6시간 걸리더라고요. 지치기도 하지만 너무 재밌고 아주 맑은 공기를 쐬니까 마스크 벗어다니고 막 너무 좋아요. 그 맑은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좋으면 좋은 거지.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지갑을 이 핸드폰을 놓고 온 거예요, 집에. 어떻게 찾습니까? 또 약도 다 떨어졌는데 건조해서. 밤중에 가족들한테 카톡에다가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쟤네 둘이가 걱정하다가 둘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합심하여 둘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였다고 했으니 나는 믿는다. 요거 그다음 어떻게 자꾸 침대에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화가 따라 올리는 그 교회 전화가 5시 한 15분 뒤에 핸드폰 주웠는데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7시쯤에 전민동에 우리 최순자 권사님 모시고 가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핸드폰에는 중요한 게 많죠. 한 2,000여 명 정도의 이름도 있고 또 중요한 메시지 기록한 것도 많이 있는데 참 아찔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한 영혼에 대한 너의 사랑이 이렇게 있느냐? 그거 놓고는 네가 뭐 둘이 기도하고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누가 가져갔으나 놀랍게도 그 핸드폰 좀 찾았어. 따라할게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성경에 뭐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2주 전에 이렇게 써요. 제 카톡에다가 푸시한 밑에다가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 길이 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길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을 잊어먹고 하나님께 길이 있으면 하나님께 네가 구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거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찾게 해주십시오. 진짜 들어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늘 마음속에 이 코로나 뒤에 숨은 사단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난 이게 궁금했어요. 잠을 잘 때도 적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적은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개인을, 자녀들을, 부모 형제를 어떻게 미혹하려고 작전을 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이번에 생각하는데 딱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된 것이 통합 성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겠지 모르지만 이젠 이 성경을 통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목사님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근래 성경책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NIV, NIXV, 그 다음에 KJV 뿐만 아니라 메시지 성경, 그 다음에 헬라, 또 히브리어 번역,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 그 다음에 성경이 관주 성경에서부터 여러 역본들도 있고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과연 사탄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을 할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종교의 통합인데 그럼 종교의 통합을 뭘로 할 것이냐예요. 무엇으로 할 것이냐예요. 봤더니 요거예요. 파더라는 거예요. 파더, 아버지. 왜냐? 구약에서 보니까 바벨론이나 에집트나 그리고 힌두의 그 브라만, 그러니까 만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의 사상에서도 봐도 또 뭐가 나오냐면은 아메르 이렇게라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 만물의 형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와닿는 게 아버지.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아버지라고 합니까? Our Father. Our Father는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Our Father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역보는 뭐예요? The Father예요. 내가 믿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했던 이거더라고요. 이거예요. 뭐냐? 모든 종교의 색깔은 달라요. 예배의 내용도 다르고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딱 하나 기독교만이 성경이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있지만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 기도는 어떻게 하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주가 누구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버지가 대상은 하나다 말이야. 당신이 믿는 신, 내가 믿는 신, 대상은 하나면 되지 않나. 요건 통일하자. 그래서 역본을 보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다른 어떤 종교라 하더라도 당신이 믿는 신이냐 신, 그 신에게 우리가 빌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대상은 그렇게 잡아놓고 색깔은 다 다르다. 근데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많은 종교들이 6월 달에 통합회를 WCC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사탄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4장은요. 바벨론 왕이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 14장 12절입니다. 한번 12절 첫 번째 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요 계명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타, 별이라는 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NIV나 NIX 뭐냐면 미국에서 번역한 신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다 이걸 별, 금성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딱 하나 KJ, 킹제임스 성경만큼은 루시퍼, 사탄의 기원, 사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냐. 요 사탄이 어떻게 됐는가. 13절 내가 내 마음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표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 나오죠? 그리고 보니까 다섯 군데는 이게 뭐예요? 어찌 너 열국은 엎을 때 어찌 내 땅에 짙은가. 보니까 I will 내가 내 마음에 또 I will 내가 하늘에 올라 묵표 위에 내 자리를 I will 높이리라. 내가 I will 북극 지폐 산에 앉으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정체는 적대자,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게 하는 자, 그리고 뭐요? 속이는 자거든요. 근데 그 속이는 자의 이 루시퍼라고 번역한 것은 킹제임스 번역인데 그 번역을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탄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벌케치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제롬이라는 분이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다른 역본들은 다 스타예요. 금성이에요. 그런데 이 제롬이라는 신학자이면서 대단한 그 교자인데요. 이분의 번역 벌케트 라틴어만이 90% 되어 있는 거예요. 룩스라고 하죠. 빛 룩스를 표현하거든요. 새벽별 이렇게요. 그런데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에서 이 새벽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별은 원래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6절. 22장 16절입니다. 22장 16절에 요한계시록 1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죄를 위하여 내 사랑을 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려 한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샛별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야. 금성, 샛별,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탄, 루시퍼라고 킹제임스는 번역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벽별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카오스, 혼돈이에요. 이야,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 이 성경은 이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니까 이 아워 파더와 더 파더 이게 다른데 이 성경은 어디서 이게 혼돈하게 우리 시골 말에 아리까리가 쓴가 봤더니 여기 보니까 계명성 이미 역본들 중에서 이미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몰랐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진리라는 것은 다수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됐든 열 사람이 됐든 진리는 변치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번역을 잘못하면 여기도 새벽별이니까 뒤에도 새벽별이다. 이거죠. 결론이 하나님의 호칭과 사탄의 호칭을 혼합해버리는 거죠. 어디서? 성경에서. 누가? 사단의 계략, 악한 영의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바뀔 수 있다. 호칭을 바뀌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적을 믿느냐?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고 안 믿는 건 빼자는. 성경이 이미 기록해 뭐라고 그랬어요? 가감하는 자는 성경 안에 있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칼빈이란 우리 합동축 또 뿐만 아니라 장요거 뿐만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 이 칼빈도 요 주석은 금성, 별로,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벌써 라틴어를 나와 있는 루시퍼 이게 더 제 개인적으로는 가까울 수 있다. 왜? 이 세상의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게 뭘까? 성경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속인 마귀가 뭘로 속였어요? 말씀으로 속이잖아요. 돌덩이가 떡이 된 게 아니라 뛰어내려가라 천사가 붙들어 줄 것이다. 나한테 절하라 세상의 모든 부귀를 너에게 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우리가 뭐로 물리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따라서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번역성. 저도 이번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게 됐어요. 주위에서 추천해 주길래 제가 신약만 샀어요. 구약까지 살려면은 이게 사다 놓고서 또 안 읽고 얼마 읽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신약부터 읽자고 사다 놓으면서 제가 어떻게 찾아보니까 거기를 있어요. 아워 파더라는 파더 이렇게. 왜 그 메시지 성경도 뭐 제가 그렇게 반론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봤더니 그냥 파더. 그러면은 이 파더가 지금 살아계신 내 아버지인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브라만인지 또 다른 교에서 말하는 어떤 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꼭 아는 아워 파더. 우리 하나님,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는 더 파더로 시작해요. 지칭하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파더라고 하겠지만 정확하게 주기도문도 아워 파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역성경도 찾아봤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과 내가 믿는 신이 그냥 로드, 주로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해요. 물론 직역성도 당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더라고 하니까 당신. 또 새 번역을 또 제가 봤더니 우리가 주기도문 원래 성경책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쭉 중략하고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고 번역 이렇게 했는데 새 번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5번이 들어갔어요. 기본 주기도문은 2번이 아버지인데 새 번역은 5번이 들어갔어요. 물론 직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5번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 아예 그 앞에다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전통 교회와 전통의 교회가 아닌 걸 뭐를 배우느냐? 첫째, 전통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은 계시 신앙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타락한 이성으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줬다는 거예요. 비밀, 카테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신앙이에요. 그리고 신본주의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근데 세상의 이단은 자기가 성령, 자기가 예수, 자기가 하나님, 가짜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인정합니다. 이게 정통이에요. 두 번째가 동정녀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빌려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조금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진실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이 타락됐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 부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아까 우리 안수사님께서 기도를 정확히 하셨는데 죽었어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려준 거예요. 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아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을 인정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느냐? 재림 신앙입니다.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또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무엇성입니다. 이 성경을 네가 가감없이 믿느냐 이거예요. 믿으신 분만 아멘. 아멘.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것을 근본주의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WCC나 WEA나 NCCK 뿐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가는 쪽을 보니까 거의 다가 어떤 일들이 있느냐. 성경의 무엇을 부정하느냐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의 무엇을 뭐 인정을 해요. 다 삼위일체도 인정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게 뭐가 다르냐. 다르죠. 전통은 우리가 글로다가 어떤 책으로다가 전통 신학과 교회를 세상과 구분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정확한 것은 바람이 인물을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 물론 성령 맞지 않고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할 때 말해요. 성령을 받은 자가 이거 무시할 수 없어. 그래서 성삼일체가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교부 시대도 그렇고요. 이 계속해서 르네상스 시대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시대가 성삼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1장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거 보고서라든가 어떤 거 공문 같은 거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삼위를 참 강조를 해요. 이사야 14장 본문에 와서요. 이사야 14장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론 번역본들이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 보세요. 이 사탄이 어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자기를 높였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 깨달은지 아세요? 분노하는 거. 이 잘 다투는 것도요. 이 교만이더라고. 왜?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결과예요. 사탄의 결과가 뭐예요? 수월, 지옥이에요. 지옥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근데 다른 여건을 보니까 이 지옥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봤는가 봤더니요. 왕들의 멸망으로 봤더라고.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지옥이 정확해요. 그럼 뭐로 이게 지옥에 볼 수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대가 짓게 하셨습니다. 지옥 나오죠. 타락한 천사들은, 범죄한 천사들이 말이에요. 이 천사들은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해요. 타락돼서 지옥에 던져 나오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는 게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 우리 수올, 이 하데스 수올,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I will 자기를 높였던 사탄의 존재. 킹제임스 번역에 있는 것은 루시퍼니까 그쪽 번역본을 보면 분명히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도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의 마지막이거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장 15절. 1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함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 그를 거슬러 모든 만악한 말로 말며 그들을 정죄하여 행함이셨느니라. 여기 보면 경건치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워 파드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삶에 뭐가 있느냐? 칼빈이 그랬어요. 경건과 거룩이에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따르는 게 있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단어예요. 이거 뭘 말할까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세상과 구별돼. 그래서 구별된 게 뭐로 볼 수 있느냐?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망, 불만, 정욕, 자기 자랑, 어떤 이익, 자기가 높아지고 아첨하는 것, 분열시키는 것, 이 모든 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분명히 가는 거고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가는 길은 좁다고 했으니까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명절 전에 TV를 보고 있는데 나훈아라는 가수가 한 15년 만에 나와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리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뭐 대화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요. 2시간 반을 했는데요. 제가 중간부터 봤거든요. 역시 거인 같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게 되니까 광고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2시간 반 동안 공연을 하는데 돈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런 조건 하에 이걸 5개월 동안 5-6개월 준비해서 생방 나온 거예요. 5-6개월 준비해서. 근데 그 살다 말을 나오죠. 살다 이렇게 이런 때도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아주 막 이 현 시대를 정확히 보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 그 발언이 있었는데 이 나라를 지킨 것은 국민이지 뭐 의정 왕이 아니다. 국민이 힘이 없으니까 의정자들이 행견한다. 거짓자들이 많이 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로 힘든 이 나라에 수고한 사람이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하면서 아주 칭찬을 하면서 2시간 반 동안 30곡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출연료를 하나를 안 받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열광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신곡 중에 오테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테스. 소리내어 한바탕 턱 빠지게 웃었다. 이렇게 나가는 가사인데요. 그 가사 말이 아주 막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테스 형. 난 지금 테스 형이 누군가였어요. 테스 형. 왜 세월이 힘든 거야? 사랑은 왜 저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리고 후반전에 얘기했어요. 테스 형, 천국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끝이 나요. 먼저 간 그곳에 천국이 있어? 그렇게 끝나요. 제가 가족들하고 이제 추석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지로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대답이 다 거기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왜 세상이 힘들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드리고 왜 세상이 이럴까요? 그러면 10편, 107편 정답이 여기 있어요. 아, 나오나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10편, 107편 해답이 여기 있어요. 10편, 107편.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그를 안으며 공고와 스사슬의 매임은 왜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느냐? 세월이 어려우냐? 사는 게 힘드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곤고, 고통과 괴로움, 이건 죄악의 쇠사슬에 매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왜 있느냐?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 정치 통합, 화폐 통합, 단일 영국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단이 계략이 할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세상이 힘든 거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 없다. 그러니까 왜 어렵느냐? 겸손해라, 낮아져라. 힘든 이유가 뭐냐?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가? 어려움 당하는 우리는 따라하시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나훈아 씨가 테스 형에게 물어보지 말고 테일이 형에게 물어봤으면 제가 107편을 이야기해 줬을 텐데. 우스갯소리. 그래서 제가 감동이 제 아내가 가르쳐줬어요. 테일이 형한테 물어봤으면 될 거. 그래요. 뭐냐? 성경을 아는 자에게 물어봤다. 성경을 읽은 자들에게 물어봤다. 왜 세상이 힘든지, 왜 저렇게 우리 여러분, 그날 시청률이 40%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가 5만 명이에요. 5, 4, 20, 2천만 명이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2천 명 곱하기 3만 원 되는 거예요. 2천 명 곱하기 3만 안 할 필요도 없죠. 2천만 명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들이 왜 감동할까요?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왜 힘들지? 여기까지 공감을 해. 그러나 처방할 수 있는 길이 어디밖에 없어? 하나님께만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국가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대형 가수가 나와서 정확해요. KBS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면 국민의 말을 대변해야 됩니다. 이야, 멋지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까? 구별되라.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은 소망이 몰라.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부 분명히 배우고 분명히 알아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길, 또 10월달이 되길,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